구약성경 445쪽입니다. 구약성경 445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로 피난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 왕의 위협, 목숨의 위협을 피난하고 건지려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 땅의 백성들, 방백들,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의 목숨의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걸받아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피난의 여정, 광야와 피난의 여정이 진행이 됩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는 굴 속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는 동안 다윗에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나아옵니다. 가족들이 먼저 피난을 해오고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을 찾아 가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피난을 오는데, 이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 400여 명의 세력들이 무리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의 모습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둘람에서 모압 땅, 모압 미스베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시고 다윗에게 임하는 그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둘람에 머무는 다윗은 이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오늘 본문이 좀 소상하게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아둘람의 굴에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무리의 면면을 본문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무리의 특징이 뭐냐? 먼저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큰 세력을 가진 어떤 지방의 세력가가 다윗을 편들고 다윗을 지원하면서 나아왔다, 이러면 다윗이 굉장히 든든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댈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의지할 만한 대상들이 되지 못하는 이 무리들 때문에 다윗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사람들은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의지가 더 커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의지는 우리가 늘 한계를 두셔야 될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대신해 버릴 때, 사람에 대한 의지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대신해 버릴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대상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늘 사람에 대한 의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깊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대신해 버리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의지 때문에 우리가 상하고 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낙심하고 그 대상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고 오히려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다시금 우리 앞에 주어진 사람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면면을 살피면요, 여기는 보면 문제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삶의 상황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환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빚이 졌다. 그런데 이 빚은 결국은 짐으로 표현됩니다. 인생의 짐, 눌려있는 짐과 눌림을 가진 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한 마음들, 원통함, 억울함, 분노의 감정들, 실패감, 좌절감, 다양한 이 마음의 상함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리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할 땐 대부분 다 이 세 종류의 부류들의 문제들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 아둘람 사람의 특징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바꿔 말하면 우리 서로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각들은 이런 상황의 문제, 짓눌림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의 문제들, 이것을 서로가 돕도록 회복해 주어야 하는, 회복하도록 도와가는 그러한 관계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관계들이라는 겁니다. 아둘람의 다윗을 향해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부부간에 살면서 너무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도 섭섭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남편의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건 아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서로 안에 지체들 안에도 그렇고 기대하며 품어주며 서로 의지하며 기대며 모습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의지와 기대에 한계를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대신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믿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기대하고 소망할 존재는 아니다, 그 한계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가 반드시 같이 품으셔야 할 것은 서로의 회복을 돕는 도움의 통로로 우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점들이 보일 때마다, 약함이 보일 때마다, 어려움이 보일 때마다, 문제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약함을 돕도록 나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도, 우리 이웃의 관계도, 특별히 신앙의 지체들 안의 관계도, 우리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떠한 모습들이든지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그 관계 안에는 약함을 돕고 회복해 가도록, 그렇게 도움의 존재로, 섬김의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회복이 더 커지고 우리 안에는 변화가 더 커지고 성숙과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 은혜가 날마다 더 커져가는 복된 관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가족들, 가정들, 삶의 관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눈으로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 한번 자신을 가만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얼마나 뛰어나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너희들 가운데 많지 않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자 많지 않다. 문벌 좋고 출신 좋고 세력과 재력을 갖춘 자들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이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세상의 기준에 세상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이 말할 때 약하다, 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너희를 들어서 강하다고 말하는,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존재, 세상에서 천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들,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입게 하신다. 스스로 존귀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모습이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둘람 굴로 자기 앞에 모여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한탄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지리도 힘없고 연약하고 맨날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든 이들만 이렇게 나옵니까?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의 입장은 이들을 데리고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왕이 되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의 정권을 빼앗아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이룹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빚지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함을 가진 자, 이들이 결국은 다윗의 장수가 되고 장군이 되고 능력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좋은 자가 되고 모략가가 되고 그들을 세워가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한 절을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바울은 이 육신의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힘겨운 육체의 연약함,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12장 9절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입니다. 그것 너한테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약함을 자랑하는? 무능함을 자랑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걸 자랑하고 뭐 실패한 걸 자랑,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약함, 나의 여러 약함, 이것을 나는 자랑합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약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맨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강한 자리는,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고 내가 이런 힘을 갖고 있고 이런 세력을 갖고 있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좋습니다. 쫙 갖추어가고 그걸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쓰임받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강함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그 능력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대신에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대신에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쌓아놓은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약해질 때, 내가 내 안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능력을 공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우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약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 앞에 몰려 나온 이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지리멸렬한 이 무리들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가며 정말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는 세력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약한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이 나타남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약함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모습에서는요, 약함이 좀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늘 강하기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한평생 나는 강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더 공고하고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라면 얼마든지 바울처럼 하나님이 다루시는 약함을 경험하실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강함으로 역사하시는지, 어떤 강함으로 우리를 다루시는지, 어떤 강함으로 우리를 세우시는지, 다양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미스베로 이제 이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던 다윗이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모압은 사실 다윗과는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이방 나라가 모압입니다. 다윗의 고조모인 룻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룻 우리 아시죠?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고, 이 룻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한 아마 인연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모압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력자로 등장하면서 다윗과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사실은 다윗 왕국 가운데에도 모압은 되게 좋은, 나중에 아들 압살롬에게 왕자를 뺏기고 일시간 도망을 나올 때, 피난을 할 때, 그때도 다윗은 모압으로 건너가서 일시간 피난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압 미스베, 모압으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이 다윗이 제일 모압 땅에서 원했던 것은 가족들의 피난입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모압 땅에 좀 보장받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모면하는 그것을 모압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다윗까지도 사실은 모압 미스베 이 요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냥 사람의 조언처럼 보여지는데 사무엘상 20장, 22장 전체의 내용들, 흐름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문맥들을 보면 이 갓의 조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지금 이 모압 땅에, 모압 이 미스베 이 요새에 머무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고 자신의 후위를 도모하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되고 요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요새라는 말 그대로가, 말 자체가 이렇게 둘러싸여서 안전과 보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요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그 요새를 떠나라 말합니다. 그 요새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유다로 가라, 유다의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기에, 왜 하나님은 유다로 다윗이 그 위험한 지경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다윗에게 유다는 은혜와 약속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 이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바로 유다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지금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공고함이 있을 때,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유혹과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의 근원은 뭐가 되느냐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지키고 붙들고 정말로 결사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 정말로 예배와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결사적으로 놓지 않아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복 강가의 야곱 말씀 제가 종종 드리죠. 야복 강가에 그 천사와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그 야곱의 모습이, 여러 가지 야곱의 약점들이 많아요. 야곱은 자기 욕심대로 움켜쥐려고 했고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살면서 계속 복받은 사람이면서 곤고함과 아픔과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 와중에도 야곱이 하나 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강 건너서 형을 만날 텐데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메어 달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놔버려질 때,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 멀어질 때, 이것이 닫혀버릴 때 우리는 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룻이라는 여인이요, 그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흉년이 듭니다.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엘리멜렉의 결정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풍족함이 있는 모압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피신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들, 본문의 메시지의 흐름들은 뭐냐면 이 엘리멜렉의 이 모압 땅으로 옮겨가는 이것이 결국은 은혜의 땅을,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을 떠난 것으로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기 가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일시간 은혜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흉년을 면한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이름이 기쁨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던 이 여인이 돌아오면서 나는 말하라, 나는 쓰디쓴, 인생의 쓰디쓴 이 고난과 고역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올 정도로 아픔과 근원이 흔들리는, 그 집안의 근본이 흔들리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 앞에 문제가 놓여질 때 우리가 정말로 더욱 붙잡아야 될, 정말로 머무르고 붙잡아야 될 곳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 그 땅에 머물라, 그곳에 붙들라, 그곳을 붙들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유다 땅은 다윗에게 있어서 부르심이 있는 땅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유다 땅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가 이 다윗입니다. 네 부름받은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 부름받은 그 자리를 네가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과 계획들이 진행되고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며 싸워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위협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들어가는 그 유다 땅, 그 광야, 그 자리에는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캄캄함이 그 앞에 놓여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을 걷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우리가 지켜가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이 교회 안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주신 소중한 관계들 우리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사람들 바라보며 하나님 대신하는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내 실망으로, 내 낙심으로, 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이 내게 주신 사람들 함께 서로의 회복을 도와가는 하나님 그러한 회복의 동력자들로 그렇게 함께 선한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내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그 자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자리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체험들, 능력의 체험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다시금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 내가 굳건하게 지켜가며 내 생애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정말로 기대와 소망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올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깨어지고 상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며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약한 부분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돕는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부로 사는 연수가 길어지며 하나님 우리 부부 서로 간에 서로의 회복을 돕는 은혜의 크기가 커지고 깊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부모 자녀의 관계에도 서로의 회복을 도우며 서로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 회복시켜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은혜의 힘들이 우리의 가족들마다 풍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살아가며 지체로 살아가며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회복을 돕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로 사명으로 비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되도록, 귀한 관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약한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연약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이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하나님 놓지 않게 하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새로운 힘을 내며 회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지켜가며 하나님 주신 아버지는 부르심과 계획들 온전히 이루어가고 함께 누려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향해 나온 이 여러 형편들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의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약함을 돌아보며 서로의 약함을 축복하며 도와주며 회복을 돕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의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하시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하시고, 친구의 관계가, 이웃의 관계가, 무엇보다 한 교회로 살아가며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중한 관계가 그렇게 서로의 회복을 돕는 힘과 은혜의 관계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연약함,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붙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